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예, 고항이님, 광수님, 아라님, 경민님, 인선님,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SNS에서 제가 본 사진을 먼저 나눌게요. 이런 사진을 봤어요. 아마 미드에 나오는 장면에 이 대사가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뭐 어떤 쭉 나오다가 이제 이 여성이 나는 한국 기독교를 좋아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나도 그랬어요. 이 외국인들도 한국 기독교를 좋아한다니까 좋네요. 그쵸? 뭐 이런 대사가 있었나 봐요.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대사의 사진을 그 SNS에 올린 사람은 이걸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진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게 어떤 사진이냐면 이거예요. 이게 아마 그 SNS에 올린 사람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남자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요즘 유명인물이죠? 전모 씨. 예. 전모모 씨이고요. 그 밑에 사진은 1973년도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이에요. 빌리 그레엄 목사가 한국에 1973년도에 와서 처음 여의도에서 이제 집회를 했죠. 예, 부흥성회를 했죠. 그랬을 때 빌리 그레엄 목사가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통역을 한 사람이 김장한 목사가 이제 이걸로 유명해진 사람이죠. 예. 아마 역사가들은 한반도에 역사가 생긴 이래 제일 많은 인구가 모인 날이다. 이전에는 조선시대고 뭐고 이렇게 100만 정도가 막 모인 적이 처음이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모임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 남성 옆에 이제 이렇게 이 사진을 붙여놓은 거예요. 전 씨와 빌리 그레엄 이런 집회를.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혹시 아시는 얼굴이 있으세요? 예, 누가 있으시죠? 예, 가운데 있는 분은 유관순 열사 사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머리 깎아머리는 예, 윤동주 시인이죠. 그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분은 문익환 목사님이세요. 윤동주 시인하고 문익환 목사님은 친구예요. 근데 윤동주 시인은 젊은 나이에 죽어서 젊은 사진이 있는 거고, 유관순 열사가 사실은 더 젊은 나이에 죽어서 젊은 사진이 있는 거죠. 네. 이 SNS에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의 의도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대사가 나 한국 기독교 좋아.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어떤 한국 기독교일까? 예. 이 남자는 어쩌면은 나는 한국 기독교 좋아할 때 전 씨와 빌리 그레엄과 이 대성회와 이런 거를 생각하는 한국 교회를 좋아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이 여성이 생각한 나는 한국 기독교가 참 좋은 것 같아 라고 할 때 이 한국 기독교는 유관순이나 윤동주나 문익환의 한국 기독교인 것 같다는 거죠. 제가 그 사람하고 직접 연락을 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런 의도가 있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질문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 기독교는 어느 겁니까? 이런 한국 기독교도 있고 이런 한국 기독교도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나의 한국 기독교 신앙, 나의 신앙은 어느 건가? 우리의 한국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가 하는 거겠죠. 오늘 우리 교회는 3.1절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3.1절이라는 게 예배의 주제가 될 만큼 중요한가? 기독교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인데, 주일 예배인데, 3.1운동, 3.1절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배의 교회력에 들어올 만큼 중요한 의미일까?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방금 말했던 한국 기독교는 어떤 모습으로 출발을 했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제가 오늘 예배를 안내 드릴 때는 약간 강의식, 특강, 그래서 은혜롭다기보단 강의형으로 하겠습니다. 잘 감안해서 제가 좀 부족하게 해도 은혜로운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의 개신교가, 기독교죠. 조선의 개신교가 소개된 거는 한 1880년대예요. 1880년. 3.1운동이 몇 년도인지 기억나세요? 1919년. 그러니까 1880년대니까 기독교가 소개되고 한 40년? 30년? 40년 정도 된 거죠? 80년대, 90년대, 10년, 0년대, 10년대. 한 40년 된 거죠? 한국 개신교가 이제 개신교가 조선에 소개된 게 한 1880년대예요. 당시에 신의주 말고 오래된 의주와 만주를 오가는 인삼 장사들이 있었어요. 인삼 장사들이 만주를 오가다가 거기서 이제 서양의 선교사를 만나요. 맥킨타이어나 존 로스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그 선교사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줘요. 한국어를 가르쳐 주니까 그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지금 이 인삼 장사들하고 모여서 한 게 뭐냐 하면 한글 문법책을 만드는 거였어요. 대단하죠? 예. 그 한글 문법책을 만든 게 바로 요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한글 문법책에 보면은 두 번째 줄 보면 어떻게 왔음매. 그러면 세 번째 줄에 걸어왔음매. 예. 그럼 밑에 맨니길이나 감마. 그러면 85리 감매. 네. 그러니까 다리 아파 가지 못하겠다. 다리가 아파서 다리 아파 가지 못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약간의 인토네이션을 제가 넣었지만 이건 서울 사투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 동네 말이 아니라 북쪽 말이죠. 이해되시죠? 의주나 만주에 사는 사람은 서울말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말이 그냥 조선말이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조선말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이런 말을 배워서 문법책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법책을 만드는 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책을 번역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서양 선교사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막 번역한 게 아니고 조선인하고 같이 이제 성경책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양새끼가 나오는 거죠. 예, 어린 양이라 어린이란 말을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양의 애기니까 양새끼가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이제 성경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 이제 뭐 유명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서상륜, 서경조 이런 조선 상인들이에요. 이 조선 상인들은 이제 성경책을 번역하는 것을 돕고 또 성경책, 그 당시엔 쪽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책을 권한다 해서 권서라고 불러요. 권서. 근데 조선은 당시에 신앙의 자유가 없었거든요. 가톨릭 교인들도 완전히 핍박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의주 건너가다가 서상류는 잡혀가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도 1883년도에 황해도 장영군 송천, 한자로는 송천이지만 이제 솔레가 이 서경주랑 서상윤의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만들어요. 이거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조선인들이 먼저 성경책도 갖고 들어오고 조선인들이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교회를 만들어요. 이게 최초의 교회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양에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게 1883년인데 84년도에 알렌이라는 이제 공사죠. 근데 의사잖아요. 84년도에 알렌이 들어오고 85년도에 그 유명한 언더우드랑 아펜젤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좀 나중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올 때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한글 번역 성경들 갖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조선인들의 기독교인들이 먼저 있었던 거죠, 조선에는. 그리고 세문안교회가 유명한데, 언더우드가 만든 최초의 교회로 세문안교회가 유명한데, 세문안교회를 설립할 때 14명이 있었대요. 1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3명을 서상윤이 전도한 사람이래요. 그 기록이 아주 있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모아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서상윤이 전도하고 모여서 교회 세워주세요 하면서 교회가 같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동생 서경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되고 이 세문안교회의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보통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거는 이제 영미의 선교사들 덕분이다. 물론 그분들의 수고가 크지만 그거와 더불어 우리 조선인들이 신앙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리고 먼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조선인들이 그런 핍박이나 감옥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선교사들을 오게 하고 선교사들이 오면 한글 성경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서양 선교사들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선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18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이렇게 조선인들과 그 다음에 좀 이따 선교사들이 오면서 암암리, 개신교, 기독교가 퍼져가기 시작을 해요. 1880년대 말에. 이렇게 쫙 퍼져갈 때였는데 왜 이렇게 조선인들은 기독교를 목말라 할까? 왜 하나님을 목말라 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무런 것이 없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시작했다기보다 조선인들의 부르심과 협력된 거고, 그러면 두 번째는 조선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했을까라는 걸 좀 봐야겠죠. 이 1800년도 말에 조선에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요.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1894년에 동학전쟁이에요. 동학전쟁.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1800년대 조선은 밀란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한 500년 되잖아요. 조선이 500년 될 때 이 마지막 100년은 막 난리가 나는 시대였어요. 100년간 거의.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1811년에 홍경래의 난 들어보셨죠? 홍경래. 네, 홍경래의 난을 시작으로 해서 뭐 그 전에 또 계속 있었지만 이제 기점이 된 거죠. 영종조 이후에 이제 조선이 망해가면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집단 시위가 일어났는데, 집단 시위에서 더 나가서 사실 집단 시위인데 막 광군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산으로 도망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860년대에 아주 굉장히 큰 진주, 홍경래 난은 북쪽에서 났고
진주밀란은 남쪽에서 나고 전국 쪽에서 난다는 소리죠. 그리고 1894년에 이제 동학, 이것도 남쪽부터 시작한 동학이 있었을 때 즈음에 1880년대에 개신교가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민중들은, 백성들은 정말 죽겠는 거죠. 이런 밀란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 하면, 그리고 개신교와 동학이 막 퍼졌다는 건 뭐냐 하면, 조선은 어떤 종교와 사상과 체제였죠? 뭐였죠? 예, 유교죠. 유학, 유교 똑같은 말이에요. 학문 체제와 사상 체제가 곧 종교 체제고, 그게 곧 삶이잖아요. 그렇죠? 제사 지내고 세배하고 뭐 부자 유친 뭐 군신유의 이런 게 다 유교와 유학 체제잖아요. 근데 1800년도에 밀란이 일어났다는 거는 이 유학 체제, 유교 사상의 체제가 우리를 살리는 체계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체제다. 그러니까 유교라는 종교가 부패하고 왜곡돼서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할 거 아니에요. 유교 사상이 아니야. 부모한테 뭐 잘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런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게 모든 사람의 질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한테 목마를 때 첫 번째로 조선 백성들한테 퍼져간 게 동학이에요. 동학. 기독교 전에. 기독교는 1880년대경부터 퍼져갔다고 그랬잖아요. 동학은 1860년도에 시작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학이 퍼져갔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교, 유학 그딴 거 필요 없어. 그거 갖고는 우리가 못 살아 하는 거거든요. 동학은 1860년에 최재우라는 분이 처음 이제 창시를 하는 거예요. 창시를 하는데 왜 조선의 민중들이 동학에 이렇게 이게 우리가 살 길이구나 했을까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최재우의 선포는 시천주였어요. 시천주의 시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모신다. 모실 시자예요. 뭐를 모시는 거예요? 하늘을 모신다. 하느님을 모신다. 하늘님을 모신다. 어디에 모시는 거예요? 사람 안에. 신전 안에, 왕실 안에 모시는 게 아니라 하늘님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는 사대부나 양반만이 아니라 백정이나 이 대장장이나 여자 머슴 또 똑같이 하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파격적이지 않으세요? 이 조선의 난을 일으킨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추노라고 들어보셨나요? 추노? 노예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추노가 많았어요. 이 1800년대에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양반 밑에서 도저히 못 살겠어서 종이나 머슴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막 전국으로. 그러면은 그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끌고 와서 돈을 받으려는 또 추노꾼들도 있었어요. 그러고 뭐 막 죽여도 될 판이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도 그 속에 하늘이 있다. 하늘. 이게 뭐 대단한 조선의 유교 사상으로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최재우는 그러니까 조선의 왕실이 어떻게 하겠어요? 최재우를 바로 반역이죠. 바로 죽였어요. 잡아서. 바로 죽이니까 이대 그 제자로 나온 사람이 최시형. 이분은 사인여천, 뭐 사인여사천 똑같은 말인데요. 사람을 대하기를 하늘처럼 대해라.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너보다 못났다고, 너보다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말고, 사실 가난하고 못 배웠다도 아니죠. 그냥 핏줄, 가문, 족보 이걸로 무시하는 거잖아요. 조선의 말기에는. 그럴 때 사람 대하기를 하늘 대하듯이 해라. 이게 사인여천이고, 이 세 번째 손병희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한 게 바로 인내천이에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하늘이 있고 하늘처럼 대하니까 결국은 인내천, 사람은 곧 하늘이다 라는 사상이 나온 거예요. 양반 천민이 있고 여자는 팔아도 되고 뭐 머슴은 죽여도 되고 하는 이런 세상에 1860년경부터 이런 사상이 퍼져나갔어요. 이게 동학이에요. 나중에는 이름을 바뀌었죠. 천도교라고. 동학이 천도교가 돼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손병희가 바로 3.1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손병희 선생이. 이런 사상들이 1860년대부터 쫙 퍼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부터 70년, 80년, 90년, 95년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농민들이 그래, 우리가 너는 뭐 이렇게 잘났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못났어? 평생 우리는 이러다 죽어야 돼? 우리 안에도 하늘이 있는데 하면서 항의한 거죠. 조정에다가 불의한 관군들한테 저항한 거죠. 그게 동학농민 전쟁이에요. 1894년. 아주 파격적인, 이 사람들은 이런 어떤 뭐 양반 상능도 없고 남녀 차별도 없고 나이 차이도 없다. 이분들이 만든 아주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큰 기여가 바로 어린이라는 이름을 만든 거죠. 방정환 선생이 동학교인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보급한 거예요.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거죠. 또한 동학은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문과 어떤 종교, 신앙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책인데, 그 새로운 세상을 연다를 동학에서는 개벽이라고 한 거예요. 개벽. 그게 이제 개벽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 민중들은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고 세상이 바뀌어야 되겠다. 괜히 뭐 조선의 왕인 고종과 당시의 권문세도가들은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이 니들이 뭐 우리를 섬겨야지 하니까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동학교인, 자기들의 백성인 동학교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진압을 할수록 더 막 불길처럼 번져간 거죠. 동학의 저항이. 저는 이게 이제 조선이 망하는 첫 번째 원인인데, 자기 나라 왕이, 그러니까 이제 동학교인들을 짓밟아야 될 텐데 조정의 군인이 힘이 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고종이? 청나라 군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이 말을 안 듣는다고 외국군 군인 와서 얘네 좀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죠. 이 장면은 아주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학 전봉준 장군 사진인데요. 1895년에 아마 재판정에 호송돼가는 장면 같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 가마 타고 잘 가나? 아마 추측하기는 다리가 부러져서 고문 때문에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다들 카메라를 보고 있어서 일본이 일부러 사진을 찍은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죽기 직전에. 결국은 전봉준도 사형당하죠. 민중의 장군들을 이렇게 다 죽인 거예요. 청나라 군대를 불러서. 자, 근데 당시는 청나라보다 더 센 신흥 국가가 있었죠. 어디죠? 일본이에요.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막 들어오니까 일본이
조선을 청나라한테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일본 군대를 조선에 쳐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 처음에는 청나라 군인이나 일본 군인이나 다 우리 조선 민중들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만 남겠죠?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에 그러면 전쟁터는 어디예요? 조선이에요. 청일전쟁을 일으킨 원인은 저는 고종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일본 그림인데요. 1894년 이 그림의 제목은 일본 만세라는 그림이에요. 막 손들고 있는 군인들은 어딜까요? 일본군이고요. 막 피 흘리고 있죠, 지금. 이 군인들은 청나라 군인들이에요. 자세히 제가 오늘 주보를 밴드에도 올리겠습니다. 이 청나라 군인들이 다 죽은 거예요, 지금.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군하고 청나라 군대가 딴 데 가서 싸우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전쟁의 배경은 평양이에요, 평양. 그러니 조선인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야말로 조선은 쑥대밭이 됐고 이 유교 정신이 이제 다 집어 던지고 동학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살 수 있나 우리가 하던 희망도 막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다시. 그때 조선의 민중들에게 마지막으로 어쩌면 희미한 빛처럼 등장하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이런 배경에서. 1890년대 이후로 동학은 완전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아주 정신적으로는 조선인들은 거의 다 동학을 제일 존중하는, 중요한. 지금은 우리에게 동학이 거의 안 남아있죠. 그거는 일제가 철저하게 동학을 없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제가 제일 무서워한 게 동학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동학이 막 진압당하고 하면서 이제 동학교인들이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숨고 죽고 피하고 하다가 동학교인들이 이제 살려고 어디로 들어가요? 기독교 교회로 들어가요. 교회. 당시의 교회는 첫 번째는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사상인가 하는 빛이 하나 있었고요. 더 직접적으로는 당시 교회는 외국인들이 운영하죠. 영국이나 미국인들이 있으니까 일본이나 청나라가 함부로, 조선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치외법권 지역 같은 데요, 일종의. 대사관, 영사관 같은 데요. 그러니까 교회 속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어느 정도는 얻어먹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피해 들어가기 시작. 가난을 피하고 전쟁을 피해서.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김구예요. 김구. 백범 김구가 동학교도였어요. 장군이에요. 덩치도 어마어마하대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교회로 들어가서 개신교인이 돼요. 1900년도 초에 평양 장대영 교회 사경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솔례교회 있었죠. 솔례교회 교인이 돼요. 결국은 조선은 완전히 나라가 망해져 가고 모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생각하던 모든 사상체계, 신념체계가 다 붕괴되고 그나마 동학이 가능한가 했는데 그것도 막 흔들려 갈 때 많은 사람 중에 일부가 그럼 기독교가 우리 인생의 희망일까? 하고 빛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크게 보면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종교와 사상과 문화원은 다 일치가 돼 있잖아요.
우리 조선 이 한반도 역사에서 아마 삼국고려 해서 불교의 역사가 한 100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삼국과 고려 시대를 합쳐서 한 1000년 정도를 불교가 지배를 했고요. 근데 고려가 망하면서 고려의 불교가 부패한 거죠. 고려의 불교가 부패하면서 신진 사대부들 유학이 우리나라를 살릴 것이다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게 조선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이제 유학이 지배하는 나라였는데 1800년도 말 되면서 이 유학의 부패와 왜곡 가운데 1860년대에 동학, 1880년대에 기독교가 이제 조선 민중들한테 이게 우리의 살 길인가 하면서 끈을 붙잡은 겁니다. 이 동학과 기독교의 협력 작품이 1919년의 3.1 독립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그냥 뭐 찌라시 받고 그냥 교회 믿고 뭐 천국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거는, 신앙이라는 거는 이 세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독립선언서에 이제 이 동학과 기독교, 뭐 아시듯이 이 독립선언서 민족 대표가 33명이잖아요. 33명 중에 다 종교인이에요, 일단. 33명이 다 종교인인데 15명은 동학. 아까 손병희를 포함한 15명은 동학. 15명보다 한 명 더 많은 16명은 기독교인. 그리고 2명은 불교인. 불교인 중에 한 명이 한용운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3.1운동이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조선의 역사를 보세요. 이 한반도 역사를 보세요. 불교, 유교, 동학, 기독교가 있는데 3.1 독립선언서엔 불교인도 있고 동학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는데 누가 없어요? 유교인은 없죠. 유교인들은 이 체계, 왕, 양반, 계급, 서열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3.1 독립선언은 조선의 그 유교 사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나라가 아닌 새로운 나라란 뜻이에요. 새로운 사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유학자들은 이것을 거부했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이 독립되면은 일본으로부터나 청으로부터 독립되면 다시 조선을 세우는 게 꿈인가요? 아마 고종은 그게 꿈이었겠죠? 내 황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양반들은 그게 꿈이었겠죠? 그러니까 더 좋은 조선을 만들자가 꿈이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조선 말고 새로운 나라가 꿈이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학자들은 독립운동 참여가 미미해요. 초기에는 특히나. 고종은 대한제국이라고 했죠. 근데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이 제는 황제의 나라, 황제제자죠.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황제 거. 근데 3.1운동을 통해서 확실한 용어가 정립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민족의 것, 우리의 것, 백성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용어는 절대 없었어요. 있으면 반역이죠. 3.1운동은 그래서 한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요즘 이거 유행이죠? 전 이거 외워야 된다고 봐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제일 첫 번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국이라는 거예요. 제국이 아니라. 민국의 뜻은 뭐냐?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출발이 어디냐? 3.1운동이에요. 이 헌법의 조항이 똑같은 게 3.1운동 때문에 그 다음에 직후에 생긴 게 뭐예요? 1919년 3월 1일이 3.1운동이고 1919년 4월 11일, 한 달도 안 됐어요. 4월 11일 임시정부에서 재헌 헌법을 처음 초기 헌법을 만들어요. 임시정부 헌법의 제1항이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예요. 뜬금없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했겠어요? 3.1운동 덕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은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시작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에서 이렇게 나와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나라보다 민이 먼저죠? 대한국민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이러면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출발은 어디라는 거예요? 3.1운동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출발은. 3.1운동은 지금의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세운 시작, 건국운동이에요, 일종의. 건국운동이에요. 누가 이상한 소리로 1948년이 건국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건국운동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1919년 3월 1일에서.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 3.1운동이 중요한데 이 3.1운동의 토대를 놓고 협력하고 앞장서서 전국으로 퍼뜨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한국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잖아요. 동학은 이 시스템이 없었어요. 이게 한국 기독교는 교회가 이렇게 쫙 전국에 그래도 막 퍼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여.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글씨를 봐. 한글 전파에도 교회가 제일 큰 역할을 했거든요. 한글을 가르치는 거에도. 전국적으로 3.1운동이 퍼뜨리게 하는 데는 교회망이 최고였고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3.1운동 이후에 일제의 진압, 일제가 이제 탄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건물, 그 다음에 감옥에 간 인물을 조사했을 때 제일 큰 피해가 기독교였어요. 교회가 파괴되고 불나고 교인들이 잡혀가고. 그래서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출발이면서 동시에 한국 기독교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3.1운동이,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각자 개별적으로 암암리에,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한테 전수받아서 이렇게 전도하고 퍼뜨리고 이런 자생적으로 미미한 활동이었는데, 그게 3.1운동을 계기로 어쩌면 그냥 이 서양의 종교가 들어와서 한국의 기독교가 돼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우리가 일반 교회사가 아닌데 왜 우리가 이거를 주일에 하냐? 3.1운동의 기독교적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조선의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독교, 우리가 알거나 배운 기독교는 어디 기독교예요? 영국이나 미국 기독교죠. 서양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조선, 한국의 기독교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추앙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교회가 당시의 불의한 억압에 저항하고 탈출을 시도한, 이스라엘의 제일 사건은 뭐죠? 탈출 사건은 출애굽이죠. 그러면 한국 기독교의 제일 사건은 뭘까요? 3.1운동이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한 제1의 사건은 3.1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했잖아요. 하듯이 한국 기독교는 3.1운동 사건을 제1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켜주신 하나님 사건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탄생은 출애굽부터 시작됐듯이 한국교회의 탄생은 3.1운동부터 시작됐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주일 예배에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당시에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당시에 목사님들 새벽 기도하고 일기 쓴 거에 보면 목사가 굳이 그런 정치 활동을 해야 돼? 요즘 목사님의 고민이 아니라 1919년 당시의 고민이었어요. 목사가 이래도 될까? 근데 사실 이 고민의 출발은 뭐냐? 이 목사님이 영미 선교사로부터 신앙을 배운 거예요. 영미 선교사로부터 신앙을 배우니까 영미 선교사들은 3.1운동에 찬성한 선교사도 있지만 반대한 선교사들도 많았어요. 그런 거 나서면 안 된다. 그럼 고민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렇고 본래 구약 성서를 보면 방금 말한 것처럼 오늘 성시교독처럼 이스라엘의 신앙, 성세의 신앙은 뭐 세상이나 세상 돌아가는 거나 정치나 뭐 다른 사람 죽어나가는 거나 다 상관없이 나만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냐? 이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찾으면서 나만의 신앙, 나만 하나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되면 되는구나 하던 그런 서양 선교사로부터 받아진 신앙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는 나만의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구나. 기독교는 우리를 위해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선포하고 실천한 역사적인 첫 사건이라는 거예요. 3.1운동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신앙의 공공성이라고 불러요. 공공성. 공공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만을 위하는 거예요? 모두를 위하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다는 뜻이죠. 공공도서관. 그러면 공공도서관은 나 혼자 사용하면 안 되죠. 모두가 사용하는 거죠. 신앙도 그러면 공공성이라면 신앙의 출발, 또 신앙의 실천, 신앙의 활동이 내 이익만을 위하는 신앙일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좋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친척들도 좋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동네도 좋고, 이런 걸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가족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좋겠죠. 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안 할 때는 서로 막 나 손해보기 싫어 그러고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맨날 싸우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 내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손해 좀 보면 어때?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고 더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여보 기도 좀 하고 와 뭐 이런 거. 아내가 기도하고 하면 막 가정이 화목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앙의 공공성이에요. 우리 한두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면 동네가 좋아지는 거예요. 동네가 봉사에도 앞장서고 막 맨날 싸우고 막 범죄 일어나고 이러던 게 없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고 평화롭고. 그러면 그 동네에 교회가 있는 게 좋겠어요? 나쁜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교회가 있으면 한 동네에 도서관이 있는 것처럼, 공공도서관이 있는 것처럼, 한 동네에 공원이 있는 것처럼, 한 동네에 교회가 공공성의 교회면 교회가 있는 게 좋겠죠. 당시에 조선인들은 기독교가 들어온 게 다행이에요? 안 들어오는 게 좋은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왔으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3.1운동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는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많은 갈 길이 없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그건 틀린 거야 라고 말하고, 평화의 길과 독립의 길과 정의의 길은 이거야. 이게 기독교였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조선인들로부터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기독교인이라는 게 부끄러웠겠어요? 자부심이 있었겠죠. 인구가 많아서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무서워도, 손해봐도, 피곤해도, 귀찮아도 한 걸음 나갑니다. 나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신 최초의 하나님 사건이라는 거예요. 대규모. 거의 출애굽 같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독교에서, 서양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 조선 기독교가 된 거예요. 저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게 부끄럽다면은 우리 신앙의 공공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만 위한 기독교, 나만 편하고 나만 복받고 나만 천국 가는 기독교로 되니까 그런 기독교 믿으면서도 난 부끄러워 사실은. 그리 자부심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가온교우들이 이렇게 작아도 선한 일에 힘쓰고 서로 더 용납하려고 하고 손해보는 데 앞장서고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옳은 길일까 묻는 것에 우리는 모두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앙이, 조선의 신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감사한 거죠. 교회가 모이면 모일수록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코로나 때는 어땠어요? 대표적으로 모이면 피해가 주는 거죠. 그러면 앞장서서 어떻게 해야 됐어요? 한국교회는 앞장서서 모이지 말았어야 되죠. 모이면 피해를 주니까.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상실입니다. 3.1 운동의 기독교적 의미 두 번째는 이웃 종교와 협력한 거예요. 잘 알다시피 3.1 독립운동에는 다 종교인밖에 없죠? 여러분들 좋은 일 할 때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이 옆 사람이 불교인이야.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떠실 거예요? 이게 한국교인들에게 또 하나의 과제였어요. 이것도 3.1운동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과제였어요. 왜냐? 똑같이 서양 선교사들이 가르쳐줄 때 조선 사회를 모르잖아요. 서양 선교사들은. 그러니까 그냥 나가 믿고 천국 가 이것만 배운 것처럼 서양 기독교는 다종교 사회가 아니에요. 서양 기독교, 미국이나 영국은 거의 단일 종교죠. 그러니까 여러 다른 종교인들하고 협력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웃 종교들하고 협력해라 이런 거는 가르쳐준 적이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조선에 딱 와서 보니까 조선은 이미 동학도 있고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막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서양 기독교인, 서양 선교사가 이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못 가르쳐 줘요.
예,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배운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서 서양이 다종교 사회로 바뀌고 있으니까 서양에서 한국에도 많이 유학도 와요. 한국은 다종교 사회잖아요. 불교, 유교, 동학 뭐 많잖아요. 그러면 종교가 막 전쟁이 일어나나요? 계속 한국이? 아니죠. 그러면 이웃 종교인들하고 어떻게 협력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잘 지키면서 기독교인답게 살까? 서양 기독교인들이 더 잘 알겠어요? 조선 기독교인들이 더 잘 알겠어요? 또 당연히 우리가 더 잘 알겠죠. 더 고민이 많을 테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직장에서 좋은 일 하는데 옆에 동료가 다른 종교인이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랑은 난 말도 안 해. 이럴 건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면 이 사탄막이 이럴 건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서양 기독교로 배웠던 사람들은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새벽 기도의 목사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조선의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이웃들과 협력할까? 이웃은 둘 중에 하나겠죠. 비종교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인이겠죠. 비종교인이나 다른 종교인하고 내가 이 선한 일, 좋은 일을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하는 모본을 보인 게 3.1운동이에요. 이웃과의 선한 연대, 그 길은 뭘까? 지금 한국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협력이 없는 거죠. 나만, 내 생각만, 공공의 선함을 상실한 게 지금 한국교회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런 3.1운동의 실천, 좋은 일의 실천. 그래, 좋은 일 할 수 있어, 우리는. 근데 좋은 일 할 때는 그러면 신앙은 배제하고서 하나, 직장 생활할 땐 신앙 배제하고 하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당시 3.1운동을 한 조선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그들의 실천이 일치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별도로 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별도로 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3.1 만세 시위가 한창이던 1919년 3월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3월에 이 평안남도, 그러니까 교회들의 이런 배부문들이 막 배포가 됐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거예요.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게 배포됐는데, 이거는 이 내용은 평안남도 강서 지역에서 배포된 거예요. 교회나 이런 기독교인들한테.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독립단이니까 만세운동하는 만세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준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세운동 열심히 하라보다 이 내용은 하루 3기도 하자. 3기도가 뭔지 아직 번역이 저는 여럿이에요. 어떤 분은 하루 3번 기도하자. 어떤 분은 오후 3시에 기도하자. 아무튼 하루에 3기도를 합시다. 두 번째는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주일은 금식을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이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것 중에서도 본문이 정해져 있었어요. 월요일 날 이사야서 10장인데 월요일 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외세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벌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조선인들은 어떻게 읽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를 들면은 화요일 날 예레미야서는 이 외세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유다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금요일 날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니들의 잘못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볼 때 조선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뭘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품고 실천하고 행동한 게 조선의 기독교입니다. 조선의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오늘 성시교독에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성시교독은 출애굽하신 하나님, 고역당하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을 해방시킨 하나님이 출애굽 성시교독이었죠. 그리고 오늘 로마서도 보면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조선인들은 힘센 일본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힘센 일본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조선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차별 없는 구원이 이루어질까?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일제는, 자, 조선인들이 이런 거를 맨날 읽으면 어떻겠어요, 일제는? 실제로 일제는 그래서 1930년대 이후에 교회에서 출애굽을 포함한 많은 구약 성서를 금서로 만들어요. 금서. 그리고 로마서를 포함한 하나님, 해방을 이끄시고 정의를 향해서 항의하라 라고 말하는 가르침을 다 금서로 만들어버려요. 일제가 금서를 만들었다는 거니까 성경 속에 이런 바른 가르침이 있다는 거겠네요. 다시 여기로 가서 나는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한국 기독교를 사랑합니다. 한때 한국 기독교는 오늘날 뭘까? 많은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를 정광훈이나 손현보? 라는 극우 목사 자칭의 이런 집단들의 모습이 한국 기독교 아닐까? 라고 생각하거나 또 하나는 그냥 그런 거 관심 끄고 집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을 경건하게 해서 나중에 천국 갑시다 라는 가짜 복음을 교회 설교단에서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특히 이 구원과 해방의 성경에 그런 세상 거 다 관심 크고 관심 끄고 기도나 하자는 기독교는 신앙의 공공성을 상실한 이기적인 사특한 사입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안창우, 이상재, 이승훈, 유관순, 윤동주, 김교신, 김재준, 함석헌, 문익환,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으로, 수고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2025년 제6회 3.1절 기념주일, 혼탁하고 곡해된 시대, 더구나 교회가 더 세상을 더 혼탁하게 만들고 세상을 곡해하는데 더 앞장서는 시대에 한국교회의 뿌리를 기억하고 한국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방향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설정하는 그런 우리 또 그런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시대에, 아무 희망도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땅을 밝혀가신, 그 빛을 전해주신 성령의 사역에 감사합니다.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불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한국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앙의 중심에 서서 우리 신앙의 선배가 만들어 놓은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더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일터가 더 정의롭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이 세상이 더 용납하고 배려하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특한 것들을, 불의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당신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